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리고 신비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1월이었습니다. 기독교 언론 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 신뢰도가 몇 점 정도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2020년 1월보다 2021년 1월이 약 11% 하락한 21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32점이었는데 2021년 1월이 되니까 21점이 되었습니다. 참 초라한 점수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앞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하늘색은 목회자들의 답변이고 보라색은 믿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교회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는가?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90%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기독교인들은 13.2%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거의 87%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 가는 것 같다. 맨 마지막 질문을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교회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는가? 목회자들은 거의 80%가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88%가 나는 그런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방역 수준을 잘 지키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지금도 성가대도 그렇고 자리 뛰어앉기도 그렇고 예약 받아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론들은 신천지나 이단 단체들이 하는 그런 거침없이 방역 수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개신교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왜곡된 보도를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신뢰도에 있어서 저평가받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신뢰도 점수가 21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적어요. 부끄럽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원래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일제시대예요. 믿음을 갖고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제시대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만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는 신앙이 없어도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나쁜 거 가르쳐주지 않잖아. 좋은 것 배우는 것. 이처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일제시대에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지 않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 왜 그러냐면요, 일제시대의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1907년 한국에 나라빚이 생겼는데 약 1,300만 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막 그만큼 많이 지고 싶어서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을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를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차관 정책을 쓰게 됩니다. 돈을 빌려줘요. 무슨 신용 관계가 있어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 빌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1905년 1월 우리나라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존 화폐를 다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다이치 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와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대한제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 우리 일본이 빌려줄 테니까 이걸로 다 갚아라. 그러면서 또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150만 원, 500만 원 계속 돈을 빌려줘요. 갚을 능력도 없는데. 나라빚이요, 1907년이 되니까
그 빚과 이자를 합해서 1,300만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1,300만 원은 지금 환율로 따지면 금방 갚죠. 그런데 당시 1년 세출액이 7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1,300만 원은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각이 있었던 일부 지식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국권 침탈을 위해 교묘하게 펼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이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얼른 이 빚 갚아야 된다. 나라빚 1,3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장차 땅이라도 떼어줘야 될 테이니 우리 2천만 동포가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1인당 한 달에 20전씩 모으면 석 달 만에 모두 갚을 수 있다. 이게 1907년 2월 16일 대구를 중심으로 한 국채보상운동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러자 이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단체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인천 기독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국미적성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은 맨 처음에 80명 정도가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이 적성회가 금세 500명 원으로 늘었어요. 이들은 대한제국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 부채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쌀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한 달 동안 모은 곡물이 19섬. 지금은 한 가마가 40kg, 20kg 하지만 옛날엔 무조건 한 가마가 80kg였잖아요. 한 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마니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160kg. 그게 19섬. 총 계산해 보면 3,040kg 한 달 만에 모았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적성회 회원들은요, 자기 손가락에 있던 가락지를 뺐어요.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르지만 써야 될 위기 가운데 쓰려고 은장도를 숨겨놨었는데 그 은장도까지 빼어놓습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여성들은 나라가 진 빚을 대신 갚겠다고 자기들의 전부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생각해보면 그들 안에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정신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린다, 이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민족대표, 독립선언을 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잖아요. 어떤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온 코쟁이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무지몽매했던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희생적이고 먼저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가 어떤 곳이냐,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엄지척. 그들은 대단한 사람, 좋은 사람들. 비록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낯설기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보니까 항상 어려울 때에는 앞장서서 나왔던 모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21세기 한국 교회에 신뢰도 점수가 21점밖에 안 되는가? 이건 당연히 우리 안에 십자가 신앙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런 저평가를 받게 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적인 탓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해서 그렇다, 세상이 저렇게 해서 그렇다. 그것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성찰이 필요하거든요. 교회가 성찰해야 될 게 뭐냐, 돌아봐야 될 게 뭐냐. 한국 교회 안에 어느 순간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위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원하는데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오늘 1부 예배도 드려보고 2부 예배도 드려보니까 엄청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안 들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 회복과 우리 교회 회복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 고백을 빼놓지 않고 해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저는 비교 종교학을 그래도 비교적 오랫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종교들을 비교해 보는데요, 세상과 어느 종교도 이런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들은 계속 다 무언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Doing dumb things, 뭘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너가 잘 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죽어서 남을 살려야만 합니다. 불교는 해탈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탈의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걸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불자들은 끊임없이 사성제, 팔정도의 신앙훈련을 해요. 그 말인즉슨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복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무슬림들의 폭탄 테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들은 왜 자기 생명을 막 죽여가면서 저렇게 폭탄 테러를 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이 알라를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특혜, 축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알라를 위해 헌신하고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그들도 천국론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그곳에 직행해요.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인생을 살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순교는요, 남을 죽여서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보니까요,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어서 온 인류를 살렸어요. 이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 내가 죽어서 나라를 살리면 되지,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국채 보상운동에 뛰어든 겁니다. 민족대표 33인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 기독교 독립운동가들, 이들이 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을까? 기독교가 그걸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자기가 죽어서 온 인류를 구했듯이 내 목숨 하나 바쳐서라도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냐.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 한국교회는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십자가 질 수 있냐 물어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이 초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에 보시면 김교신 선생님을 포함해서 김구, 김마리아, 남궁옥, 손정도, 신석구, 안창호, 유관순, 이준, 전덕기,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어요. 왜?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복음의 힘이 발휘되니까요, 자기가 죽어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우리 민족들을 자유로 이끌어줘야 되겠다, 이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과연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몇 명의 성도들이 아멘,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손꼽아 본다니까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 십자가는 못 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분이, 저 권사님이 훨씬 더 저보다 십자가 잘 질 것 같으니까 저분한테 그 맡기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면서 남에게 자꾸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지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 한국기독교의 현재 점수가 21점인 거예요.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현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를 택하셔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고 십자가 복음을 조금 더 깊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명 중에 그 중에서도 3명을 더욱더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시고 3명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듯이, 그만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 아주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뭔가 부탁을 할 텐데 제 부탁을 좀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탁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도 궁금한 거예요. 3년 동안 지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텐데, 야, 이들이 무슨 요청을 하나 내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짜오되, 그들이 부탁을 한 겁니다. 뭘 부탁했는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뭘 부탁한 거죠? 인사청탁한 거예요. 주의 나라가 올 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 여러분,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하면 안 되지만 옛날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봤더니 예수님 실력이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특별해요. 그 특별한 메시지와 특별한 능력,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큰 무리를 이루는 겁니다. 사람들을 떨궈냈어요. 당신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 다른 데 가면 거기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 발 앞에 갖다 두고 예수님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써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곁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대로 계속 진행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정치개혁을 한번 이룰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 오랜 동안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식민 지배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잖아요. 우리도 일제 36년을 보내면서 간절히 소원했던 게 광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누군가 정치적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좋겠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곁에서 그가 하시는 일, 그가 하시는 말씀, 야, 이분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새로운 정치적 리더가 될 수도 있겠다.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가? 그들 생각하기에 그러면 예수님 좌편, 우편에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선생님, 그날이 오면, 당신이 왕이 되는 날이 있으면 저희를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참 못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최측근이 몇 명이라 그랬죠? 3명이에요.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지금 그 셋 중에 둘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베드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희 둘만 챙겨주세요.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으세요? 너무 얌체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느 때 보면 우리들에게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주일날에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러분 다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신 분들도 있고 주차장 이용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주차장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걸어오시고 함께 타고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주차장이 지하 2층, 지하 3층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디부터 주차를 할까요? 몇 층부터 주차해야 돼요? 지하 3층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다 먼저 대고 오셨어요? 가까운데, 솔직히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마음은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데 대고 싶어하는 마음. 주차 안내위원 하시는 분들이 거기 대지 마시고 여기 대시라. 어떤 분들은 그거 상관없이 막 대요. 그리고 좀 권면해 드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나 자꾸 그러면 딴 교회 갈 거다. 얼마나 얌체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엘리베이터에 가까이 되면 누군가는 엘리베이터로 멀어지잖아요. 누군가는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으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생각보다 이렇게 얌체 같은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의 습관이 밖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점수 100점 중에 몇 점 줄래? 21점 받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사람 때문에 그 점수 받은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42절 말씀 보십시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10 제자들에게 들렸어요. 근데 그들이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죠? 자기들도 거기 앉고 싶었는데 왜 니네 둘만 가가지고 인사청탁을 한 거냐, 이 나쁜 놈들. 그러면 화가 난 겁니다. 다 그놈이죠. 우리도 다 똑같아요. 21점 교인이 누구냐 찾을 것도 없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힘이 있어서 권력 있는 자리에 막 휘두르려고 애를 쓰는데, 42절, 4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들은 그 높은 자리 추구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요, 종의 신앙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리에 먼저 나아갈 때 한국교회 신뢰도는 확실히 높아져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뢰도가 지금보다 내년도에 훨씬 더 높아지면은요, 우리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함께 믿고 싶은 그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나도 가고 싶은 것.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섬기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종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불편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불편하잖아요. 종도 불편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불편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불편한 걸 좋아합니까? 저도요, 불편한 거 싫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불편한 거 싫을 거예요. 그런데 불편해야 누군가 산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3월 1일에 왔으니까 거의 다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지난 2년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목회 점수를 저한테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 21점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몇 점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묵상 질문 2번에 쓰는 난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점수를 써보십시오. 한번 써보세요. 일부러 생각만 하지 마시고 써보라고 제가 거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다 쓰셨죠? 이제 그 위에 여러분들 이름 쓰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놓고 어제 고민이 많았어요. 도대체 내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교회는 21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21점을 받을 수 있을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밤에 자다가 꿈을 꿨고 잠이 깼습니다. 3시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요. 여러분들 점수가 궁금해서 더 그럴지도 몰라요. 도대체 이분들이 몇 점 점수를 썼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점수를 얻는 방법이 뭘까? 무엇보다도 메시지더라고요.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왜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설교 듣고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무엇보다도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오늘 3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교회로 한 4시쯤 와가지고 설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좋은 점수 얻어야 되니까 계속 준비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들한테 큰 은혜를 받고 후한 점수를 줄 때는 언제냐면요, 목회자가 십자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때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목회자가 불편하게 살고 먼저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애를 쓸 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불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이랬으면 좋겠지 않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암묵적 동의입니까? 제가 막 화려함을 추구해요. 편안한 거, 큰 거, 좋은 것만 막 제가 찾아다닌다. 아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들을 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신기하게 그런 거는 잘 느껴져요. 불편한 거죠.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변했다, 옛날엔 초심 이야기하면서 절대 안 변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니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소문은 신기하게 제 귀에 너무너무 잘 들려요.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불편하게 사는 게 차라리 은혜다, 목회적 기준과 원칙에 있어서 차라리 불편하자, 이제 신조가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그게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사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 눈치 제가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엄청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한테는 여러분들 눈치보다 더 중요한 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섬기러 왔어요. 섬기시는 겁니다. 그의 삶 자체가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했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은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삶도 그렇게 살았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21점은 안 받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 불편하게 살 용기가 있는가? 다른 누구보다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런 성도들, 직분자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점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참 속상하지만 인정해야 될 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 무슨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까? 설교를 듣고 나서 교회 와보니까 아름다운 성전 크고 좋다, 사람도 많은 거 보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을 것 같다, 나한테 봉사, 헌신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다, 그냥 나는 얌전히 있다 가야지, 예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등록하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셨습니까? 우리가 등록할 때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막 등록할 때부터 막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거야. 저는 이런 분들은 또 무서워요. 이단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 갑자기 희생한다고 헌신한다 그래요? 근데 이단들은 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주일날도요, 3부 예배 마치고 한 2시쯤 됐더니 이 신천지가 젊은 청년 3명이 와가지고 자기들 전도하러 왔대요. 그들은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는 막 뒤로 물러가는데 이단들은 너무 적극적이니까 올 때부터 적극적인 분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경계하게 돼요. 저분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누리려고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고, 내가 먼저 희생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은요, 100점 만점에 21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에 210점을 누군가 주고 싶어 할 거라니까요. 저도 그런 자리에 먼저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꿈과 소망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꿈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21점짜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100점을 넘어서 더 주고 싶은 한국교회,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마음에 남았고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인가 적어보시면 좋겠고, 2번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셨습니다. 쓰셨어요. 근데 제가 2번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교회 주보를 놓고 가지 마시고 꼭 다 들고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보고 상처를 받을까 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까 어떤 분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놓고 가시더라고요. 가져가셔야 돼요. 꼭 가져가세요. 3번, 그럼 나는 도대체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인가? 적어보십시오. 나는 몇 점이 될까? 거기 이렇게 슬러시 해놓고 2개가 있는데 앞쪽에 적으세요. 앞쪽에 여러분들 점수를 적는 겁니다. 나는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인가? 적으셨죠? 제 점수와 여러분들 점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많은가? 제가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가끔 저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믿음의 순서대로 일렬로 여기다 쫙 세운다 그러면 내가 몇 번째 갈까? 가운데는 갈 수 있을까? 앞에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과연 진짜 내가 21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점수를 깎아먹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3번의 뒤에 이렇게 공간을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앞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점수를 쓰셨잖아요. 뒤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인데 내 점수가 100점 중에 몇 점인 것 같냐고. 비교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설교 서두에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목회자의 생각과 비기독교인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때는 나는 내 점수를 60점, 70점 써놨는데 가서 물어봐요. 내 점수는 몇 점인 것 같냐? 60점, 70점 많이 준 것 같다. 뭐 그렇게 많이 줬냐? 조금 더 깎아라. 50점, 40점도 될 수 있거든요. 어느 때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나는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오면 나를 좌편에, 나를 우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는 21점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걸어오라 이야기하는데 복음으로 걸어가면 21점, 22점이 되고 22점, 23점이 되는 거거든요. 올해 한 해를,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종무식을 저희 직원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끼리 서로 칭찬하자. 누구 칭찬할 사람 있으면 한 사람, 두 사람씩 써보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직원들 중에서도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늦게 퇴근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왜 한국교회가 21점밖에 안 되냐면, 우리 안에 그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 될까?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 신앙이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되는 이번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시고 먼저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이런 일 다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니 주의 성령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나 우리의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뒤로 물러나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는 것이 좋고 편안한 것, 나한테 관심 갖지 않는 것, 희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문화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신앙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세상과 같이 우리가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다스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물으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할 수 없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형상이 주님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려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